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보고 많은 곳 갑니다. 많은 일도 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서 자기 처소에서 각자 현장에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안 계셔도 돼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반대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시키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오거나 뭐가 안 되면 이제 진단을 하는데 이게 뭐 때문이다. 이유가 있겠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받겠지. 동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가치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원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돌산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다민족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산에서 자라나면서 고아 출신으로 자랐는데 정말 열심히 생활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에 상경했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다가 목사님이 누구 만나라고 해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정자증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남자가. 근데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너무 낙심하고 교회는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지금도 있답니다. 그 안산에 안산 제일교회라고 큰 교회 있는데 거기서 뭐 성전 증축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부지 다 밀 때 본인이 힘내서 나가라고 이제 다 땅 샀나 보죠. 그러다가 이제 교도소를 갔다 오고 교회 일 하다가 교도소 갔다 오고요. 근데 정작 본인한테 온 건 상처. 교회 안에서 만난 여자하고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떠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목포에 가서 배도 타고 뭐도 하고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민족 이제 그 취업이나 뭐 직업 하는 거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할 틈이 없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거 얘기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왔어요. 몇 마디 얘기하고 그래도 사장님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 지휘도 하셨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요.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뭘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요. 세계복음화의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성전이었어요. 다윗이 세계복음화의 성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 어떤 분입니까?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성전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교회 안에서 온갖 일을 다 하시고, 근데 지금 본인은요, 다 이제 상처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무수히 많은 중직자들이 한때는 열심히, 근데 지금은요, 그래서 열심히 좋은 것 같지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열심입니까? 이 나라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갔냐? 네게부 짐승들에 관한 경고. 사신들이 제모를 싣고 나귀 등에 가는데요. 그때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구원받고 나온 길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온 길인데 다시 재물을 싣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매일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고요. 후대에 알리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대에 영원히 잊게 하라. 무엇을요? 그래서 성경은요,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실수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실수도 다윗의 실수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라고요. 봐라,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 다윗 하면 껌뻑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 치유 서미스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라고 합니다. 나 중심, 나요. 우리가 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 체질 신기하죠. 출애굽했는데 40년 동안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각 그대로 삽니다. 의식주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몇백 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만 만나면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로요. 문제만 만나면 또 돌아갑니다.
좋은 것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기초. 하나님의 자녀가 기본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문제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돌을 집으면 사람이 고개 숙이면 개가 도망간대요. 돌 짚고 던질 걸 생각하고. 그런데요, 무릎 꿇으면 마귀가 도망간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간답니다. 기도가 제일 쉬워야 됩니다. 기도가 제일 편하고 기도가 제일 빨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몸으로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보십시오. 내가 빨리 계획 세우고 안 되면 또 도망갈 길, 도망갈 방법 또 세웁니다. 그것이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계획 안 세워도 되는 백성인데요. 도망갈 길 찾지 않아도 되는 민족인데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끊임없이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망각하게 만들어요. 어젯밤에 청년이 한 명 만났습니다. 고생했다. 타지에서 지내면서 고생했다. 지금부터 믿음 회복하고 또 몸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거 절대 주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소망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부르셨을까요? 우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절대 주권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안 하고 그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안 걸리고 안 잡혀요. 일에 안 걸리고 사람에 안 잡히고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앞장서는 자. 어떻게 앞장섭니까? 증인 되시면 앞장서실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신 증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또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입니까? 렘넌트 살리는 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참소망교회를 237 성전, 치유 성전, 그리고 렘넌트의 성전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아버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증인으로 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장막 위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237 성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치유 성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렘넌트의 성전으로 주의 모든 모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장막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주간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